조부모와 손자의 관계가 좋은 이유,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가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또 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 뭐 월급이 적다 이런 거 1등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관계가 깨졌을 때 지옥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갔을 때 선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졌을 때 누구나 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기르라 그랬는데 실력이 뭡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필요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서 관계 속에서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희락, 혼자 있을 때 웃어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예, 그죠? 혼자 있을 때 희락이 있으면 그 미친 거예요, 그죠? 근데 관계 속에서 희락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 혼자 있을 때 오래 참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병. 예, 근데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때 그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이자 곧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훌륭한 게 아니고 거쳐서 훌륭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쳐서. 저는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좋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의 성장 과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요셉도 이때 이제 시작 아닙니까? 시작할 때 이때는 미숙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미숙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처음에는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게 그냥 형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싫어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요셉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물론 형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겠지만 서로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나갈 때 그때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관계 속에 약점이 있다는 걸 보고 배워야겠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를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막 일사천리로 직선으로 막 나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슬로우 다운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스피드 범프라는 게 있죠. 이렇게 뭐 튀어나온 거, 그죠? 그 우리나라는 참 헷갈려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를 속도를 줄였다가 가짜네 그러면 열이 확 올라와서 저것도 가짜일 거야 하다가 공중에 나를 뻔해서 제가 미차게 다 뜯어진 적도 한 번 있었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스피드 범프가 있는 이유는 뭐냐? 속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덜커덩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줄여라. 그래야 사고 예방이 된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 그러지 말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내 자신에게 유익을 삼으려고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분노하거나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스피드 범프 같이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 교회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관계. 첫 번째는 그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만이 아니라 이게 다크 사이드가 아니라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없는 얘기 하느냐.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없는 얘기 아니고 다 있는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보고.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거 할 수 없죠. 우리 눈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눈을 뽑을 수도 없고. 잘못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떠들고 다니는 거, 나불대는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나불대다가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나불대는 거하고 다르죠. 본 거 다 말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건 보고 말하지 않으면서 전도할 때 과묵하면서 나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과묵해? 저는 뭐 샤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노골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남 고자질할 때는 이렇게 말을 잘해? 그죠? 증거할 때 말을 잘해야죠.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담대한 사람이 있고 남의 허물을 볼 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증거하라는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고자질, 하지 말라는 나쁜 것들 자꾸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는 게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 아는 게 많아졌어요. 제가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아무리 격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조언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좋아지기 이전에는 조언이 조언되지 못해요. 그냥 모르는 척 하십시오. 저도 모르는 척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다루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보다도 문제가 이게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걸 몰랐죠. 형들이 자기 눈에 볼 때 이게 율법적인 시각인지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어떤 때 정의감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도다 할 때 NIV 보니까 bad report, 나쁜 리포트만 올린 거예요. 그죠? 리포트 써가지고 올린 거죠. bad report. 그죠? 그러니까 헐뜯는 거죠. 비방한다. 비방과 헐뜯음이 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것도 은사가 돼 버려 가지고 자기 은사인 줄 알아요. 나는 뭐 비판하는 은사가 있어, 약점을 보는 은사가 있어. 맨날 그 이상한 눈 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 그건 눈이 병든 거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만 보여요? 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물 박제사 이야기인데, 박제, 동물 이렇게 죽은 동물 이렇게 박제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인기가 좋고 잘한다 그러는 좀 훌륭한 박제사가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거 헐뜯을까, 비판할까. 그래서 그 훌륭한 인기 좋은 그 박제사가 해놓은 박제물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실에 있어서 유리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bad report, 헐뜯는 거예요. 저걸 박제라고 했느냐, 그죠? 저거 문제가 있다.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길다. 뭐 눈알이 왜 저러느냐, 부자연스럽다. 그죠? 저거 뭐 털이 저거 가짜같이 보이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간격에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새 한 마리가 눈을 깜빡이더라는 거예요. 박제가 아니고 진짜 새였어요. 부엉이. 그러니까 박제가 아니라 진짜인데도 그걸 박제를 알고 막 비난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죠? 그 진짜를 놓고도 막 비난한다고. 진짜를 놓고도 자기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좀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만은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문화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하다 보다 말레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부모,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때는 다 사이가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친할머니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우리 친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할머니 한번 보고 싶고. 할머니 저한테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너는 최고다 그러고, 꿈을 꿔도 이제 본인 꿈은 안 꿔, 제 꿈만 꿔요. 그죠? 저한테 뭐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대. 그래서 설명하더라고요. 너 분명히 뭐 법관 아니면 목사 아니면 뭐 된다. 맨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혹시 장의사 아니에요? 그때 그건 아니래. 뭐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저한테 나쁜 소리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친할아버지 일찍 그 순교하셨기 때문에 뭐 뵌 적이 없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항상 좋은 얘기했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이북분이었기 때문에 맨날 먹는 거. 할아버지는 만두 비짓고 뭐 지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침개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녹두. 그리고 이북 사람들은 녹두 지짐이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 더 먹으라 그러고 그거 부어주고 그거 하다 손 대고 뭐. 하여튼 제가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싫은 적은 있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싫은 적은 없었어요. 그지?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 핍박하고 때리고 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바로왕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핍박을 했냐 그랬더니 처대가 잘 돼야지 다 잘 된다. 그 이상한 미신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죠? 제가 삐뚤어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그래도 그냥 맞고 있었으니 다행이지, 그죠? 집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혹시 스님으로 나타났을지 아냐고. 그 모를 일이라고 그거. 근데 하여튼 조부모하고 관계가 좋았다고요. 부모보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왜 그런가? 조부모들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비판은 짧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비판하는 거 봤어요? 비판은 짧게. 그리고 사랑은 길게 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 시각, 할머니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관계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그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되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애, 그죠? 자기 욕심, 내가 못했던 거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하는 거거든요. 쏴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욕심의 발로가 돼서 애들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가족이 돼가지고 3대가 같이 있고 하면은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와 진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아버지 시각, 할머니 시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뭐 손자, 손녀쯤 되는 아이들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손톱만큼도 없어. 손톱만큼도. 그냥 뭐든지 좋은 얘기예요. 누가 와서 쟤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뭐 애가 왜 저래? 뭐 가정교육이 안 됐어. 이런 소리 할 때마다 화가 나요. 뭘 그러냐고. 예쁘기만 한데. 그죠? 뭘 그러냐고. 성교 가서 얼마나 잘하는데.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뭐 대만 성교 같은데 참 잘하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비판은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갖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창세기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했던 요셉이 나중에 성숙해졌죠. 50장에 넘어가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쫄아가지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요. 울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셨다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똑같이 구약의 50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간곡한 말, spoke kindly to them. 간곡한 말로, 친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그러죠. 보세요, 달라졌잖아요. 할아버지 시각, 할머니 시각으로 돌볼 줄 아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각으로 말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문제죠.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비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꼴을 놓고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게 아니고 그 눈이 병든 거예요. 그 태도가 병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젊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십시오. 손자를 바라보는 눈, 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만 한다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판이 무섭냐면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미국 같은 데 보면 레고 있죠. 레고로 뭐 성도 만들고 그래요. 레고로 뭐 자동차도 만들고 진짜 레고 막 꽂아가지고 뭐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도미노라는 거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그 만약에 우리 교회 이거 본당 전체를 해가지고 그 레고 같은 거 넘어뜨리는 걸로 도미노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뺑뺑뺑 돌아가지고 다. 그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죠? 이거 제가 볼 때 뭐 한 하루 종일 24시간은 세워야지 이거 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넘어뜨리면 얼마 걸리겠어요? 하나 딱 도미노 넘어지지. 그거 뭐 기껏해 다 돌라 그러면 뭐 길어야 2분, 3분? 인생이 그렇다고요. 세우는 자 되십시오. 세우는 건 힘든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살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병든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원에서도 뭐 의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난리 쳐야지 죽어가는 생명 하나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잠 못 자가면서 총력을 다해서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살린 게 그것도 살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죽이는 거 간단하죠. 몰아놓고 폭탄 하나 던지면 수백 명 죽이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려운 게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림 받았잖아요. 살리는 자 되십시오. 내 말이 죽는 데는 절대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글이 절대 죽는 데는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살리니까 주변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살아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능력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밝은 모습들 바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각에서 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겸손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편애했죠. 이거는 뭐 자기 잘못은 아니죠.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특권이죠. 아니 애가 지금 12명 있는데 그 한 해만 그렇게 잘해주면 되나요? 그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보통 아이들은 이마트에서 그죠? 뭐 9,900원짜리 그런 거 입혀요. 이마트에서 사니까 알아요. 9,900원. 그런데 그 요셉한테만 그죠? 백화점 거기 명품 가가지고 아르마니 뭐 25만 원짜리 그런 거 입혀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한 가족끼리? 그럼 이래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 원래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이거는 그 상속자의 옷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에게 내가 너 상속자로 삼겠다. 그런 의미도 있대요. 만약 그런 의미라 그러면 너 상속자야.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놓으면 그 애가 살아남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분들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면 절대 입고 있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옷이에요. 그거 입고 있다가 제명에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조선 시대 때도 이성계의 그 부인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둘째 부인의 그 아들 7번 8번인가요? 그 8번 아들 그 방석이 일본 말로는 자부동. 걔가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죽여버리죠. 그죠? 1차 왕자의 난이 그거 아니에요. 그 방석이 죽이는 사건. 그러니까 그 방석이한테 세자의 옷을 입힌 것은 죽음의 옷이에요.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게 걸맞지 않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 그 잘난 척하고 입고 다니면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좀 겸손한 옷을 입어야 돼. 벗어 내려놔야 되고. 뭐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보다 좀 덜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돈 있는 것보다 좀 약간 좀 낮춰서 사는 게 좋아요.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건 죽음의 옷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방석이의 옷이에요. 그거 화살 맞을 옷이에요. 그거 구덩이에 던져질 옷이라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 아니 옷 입어가지고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기꺼이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의 대가가 크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가 깨졌던 많은 일들을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잘 보면 나의 채색 옷 때문에 그게 깨졌을 수도 있다고요. 나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채색 옷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의인과 악인이 쭉 나오는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줄일 때 니네가 먹을 거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이렇게 면회해 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의 공통점이 뭐죠?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한 소자에게 한 개 내게 한 거라고. 그 진실로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르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악인들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니까 내가 언제 안 돌봤냐고,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겸손하면 내가 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자꾸 공치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하십시오. 헌신적인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은 숨겨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운데 그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하박국 선교사님 또 이영갑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 그다음에 또 현지시 목사님까지 네 분이 따라다녔어요. 이번 굉장히 풍성한 선교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정말 진짜 선교의 천국을 맛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 정말 힘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선교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교사 가운데 그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가 양대 선교가 있어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 허든 테일러. 그 기억이 나요. 이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허든 테일러도 그렇고 진짜 무지하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름 다 알잖아요. 이거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요. 뭐 인도에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인도 선교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초석을 닦은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선교사 중에서 이게 삐져가지고 비난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선교가 뭐라 하냐면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있을 때 구두 수송공이었대요. 그래서 구두 수송공이야 저거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런 뜻이죠. 저거 그 구두 무두질 하던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훌륭하다는 소리 듣는데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윌리엄 캐리가 그랬다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그 구두 수송할 때 영어 표현은 슈메이커 이렇게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고 나는 조수였다고. 어시스턴트였다고. 그냥 겸손한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슈메이커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두 만들지도 몰라요. 그냥 주인님이 해놓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마무리 짓는 거 정도, 박스에 집어넣는 거 정도 했지 나는 하는 거 조수였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대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이 뭡니까? 윌리엄 캐리 마지막 그 고백이요. 성경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Lord, mercy me. 최고의 고백이죠.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남길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용서 받아야 우리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용서가 필요한 자거든요. 마그리타 같은 여자같이 나는 용서할 자가 없다. 그런 외로운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용서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든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 외곽 해안선에서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내지선교회, 중국 내지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OMF의 전신이죠. 그거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죠? 당신은 이렇게 겸손한데 정말 주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한데 그렇게 겸손한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더래요. 뭐 겸손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교만할 게 있어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더 대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 게, 이 인터뷰가 안 된 게 그게 기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겸손에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냐고 해서 한마디도 진전이 안 되더라. 그게 겸손 아닌가? 그게 허슨 테일러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변하지 않는 그죠? 헛된 마음 버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오잖아요.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헛된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이 조기성공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겸손은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를 잊어버리는 게 몰입이라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 모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 잘 보니까 뭐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만이 우리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비판적인 태도가 문제고 교만이 문제고. 그리고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친절하십시오. 상대에게 친절한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친절한 거. 그죠? 잠깐만 과장하지 말고.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꿈 두 개 꾸는 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꿈에 이해해요. 뭐 곡식단이 절한다. 뭐 그래요. 그래 뭐 11명의 형제들이 절했다. 11명이라고 나오잖아요. 11개. 그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와 달과 11별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요셉이 꾸며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혹시 해봤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다시피 그 엄마 라헬이 언제 죽어요? 그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을 때 당신은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한다 그랬으니까 베냐민이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있을 때라고. 그리고 베냐민도 나이 차이가 한 4-5살 차이가 나니까 이때가 한 17세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베냐민도 한 12살이 됐을 때 얘기예요. 이 스토리상. 그런데 제 혼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을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해와 달이면 그거 다 해석이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 10절인가 보면은 그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되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라헬은 죽었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약간은 과장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기가 꾸며내서 사람이 그래요. 한번 이렇게 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날 사용하신다 이러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잠깐 살을 붙이는 거야. 완전 거짓말도 아닌데 꿈을 꾸긴 꿨는데 괜히 그냥 11별 그러니까 박자 맞추려고 해와 달과 11별 그래 밝게 맞잖아. 11별 그럼 뭐가 좀 아쉽잖아. 해와 달과 11별. 사실 우리 지금 천문학 지식이 있으니까 알죠. 해와 달보다 더 큰 개념이 별의 개념인데. 그죠?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해와 달과 11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병이에요. 고침받아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약간씩 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 이티같이 생기신 분. 제가 이제까지 본 여자 중에서 유명한 여자 중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분이 마더 테레사예요. 근데 많이들 존경하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 유고슬라비아 출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느냐? 우리 참 그게 궁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 저 사람 왜 사용하시나? 그 뭐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하나 그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선교에도 사용하시고 막 물질로도 사용하시고 뭐 관계 속에도 사용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크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잠깐 아니라고 우기지 마요. 있어요. 왜 없어?
똑같은 돈이 있는데 똑같은 부자인데 쓰임 받는 부자가 있고요. 그냥 거지 같은 부자가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부자가 있고 똑같이 똑똑한데 쓰임 받는 지성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거지 같은 지성도 있어요. 경험 못해요 그거? 그런데 하여튼 마더 테레사한테 쓰임 받잖아요.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설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마더 테레사를 접해 보니까 테레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초연한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 뭐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기네요. Free to be nothing. To be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프리하대요. Free to be nothing.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나를 갖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안 죽었어. 그러면서 길길이 뛰면서 그죠? 막 그러잖아요. 선거에서도 그 솔로 안 시켜주면 일부러 틀려가지고 막 소리 삐져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나 살았다고. 그 미친 닭같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차영심에서 안 시킨다 그러면 혼자 막 이상한 옷도 입고 빨간 옷도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막 눈에 띄게 만들고 나 안 죽었어 뭐 이러는 거. 다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물론 그 얼굴에 해봐야 안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어쨌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를 free to be nothing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to be everything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free to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움. 그렇게 쓰임 받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는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 속에서 헛된 생각 품는 거예요. 헛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이 중요하다.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 종이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주님 우린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만 알면 따르겠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었고요. 그냥 뜻이라 그러면 그냥 감동 생기는 대로 가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 모습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 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